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정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불허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의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되 이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주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라. 그러니까 뭐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 죄를 졌던, 율법을 모르기 전에 죄를 졌던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고,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죄를 범해도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0년 동안 봉사할까요? 안 돼, 사망이야. 아니면 제가 평생을 제가 일할까요? 안 돼,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인 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예외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탄생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믿고 옛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산다면 구원을 은혜로 베푸는 그 은혜의 그 특별한 은총 안에서만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랍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려요. 여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너는 원치 않더라도 남자의 다스림을 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영원선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취했으니 병들어 죽으라. 그래서 이게 인간이 지금 저주받은 인간이 그냥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상당히 그 여권이 신장이 되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자들이 저긴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얼마 전에 제 고향 공주 장군면이라는 데가 지금 세종시가 됐는데, 거기 우리 어르신들이 두세 분이 전부 다 유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한 분 내지 두 분은 그냥 한 동네에서 그냥 같이 사셨어. 어떻게 하면 조금 세면 세 분을 모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는 막 큰 소리를 치며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가보니까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멸절을 했어. 가고 그 지금 갖고 있었으면 땅값이 세종시라 엄청나게 올랐는데 다 자식들이 그걸 팔고 떠났더라고요. 가면서 그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뛰어놀고 막 그냥 부유한 그 가문에 그 자랑스러운 번영스러웠던 것이 지금 집이 흉같이 비젓하게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있고 자식들은 다 떠났고, 여러분 이 인간사의 개인이건 국가건 모든 것이 저주가 하나님의 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 땅에 죽은 후에만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랍니까? 신명기 28장을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들, 지금
그 해산의 고통도 옛날에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보고 내가 이것을 다시 신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아기 출산하면서 죽는 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렇죠? 저주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풀렸다는 거죠. 선진국에서.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도 그렇게 옛날 제가 보는 어릴 때만 해도 그 정도의 다스림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독교가 막 저기가 되면서 한국 사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식이가 된 거야. 밥 3번 달라면 남자가 쫓겨날 정도로 여권이 그만큼 신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원래 이 저주는 지금 이렇게 탈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또한 병이 있으면 병 들어서 죽으라고. 남자에게는 뭡니까? 남자에게는 너는 엉겅퀴와 저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해요. 땀을 흘려야.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 가족을 부양할 그런 고통을 돈을 버는 걸 지금은 이게 상당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기억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졌는데도 땅강아지처럼 계속 일을 해서 그 어렵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공무원이나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저기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뭐죠? 이 한없이 이 땅에서 그런데 기독교가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이런 경제적인 저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풀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어쨌건 간에 인생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생로병사가 그대로 지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것이 한 세대 30년, 50년이면 반드시 이것이 막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늘 그 생활이 그 생활 같아. 왜 그렇죠? 근데 한 발만 뒤로 불러서 보면 인생이 한 세대를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나고 거의 이제 다 한천은 의관데 인거린 간데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바뀌는 건데 이것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이것이 항상 내가 경각심을 가져지 않는 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있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따는데 근데 이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우선 여기 먹고 살고 여기서 내가 부 누리고 행복하는 데다 모든 관심이 가져진다 이거야. 이거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항상 성경 속에서 뭡니까?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 같고 아침 안개 같고 들에 핀 풀밭꽃이 잠깐 있다 더운 바람만 없으면 불어도 없어질 것 같은 인생이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사는데 관심이 가져지고 마치 나에게는 그것이 금방 안 올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람들은 살아나간대. 왜? 망각의 영이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충만할수록 뭐가 되죠? 성령이 충만할수록 보암직 먹음직한 것이 뭡니까? 손으로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 것을 움켜쥐는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단테의 신곡을 한번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단테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까지 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신곡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가 나오는 스토리가 줄지 뭡니까?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33권에서 마지막 한 권을 해서 100권에다가 대작을 만들어서 기독교만이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일반 세상 모든 사람들도 좀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그 스토리가 뭡니까? 첫째, 자기가 어느 한순간에 이 한 숲속에 그 컴컴한 곳에 있는데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표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표범은 뭘 상징합니까?
욕망을 상징하지요. 옆에 보니까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는 뭘 상징하지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암늑대가 있습니다. 애욕을 상징하지요. 거기에서 캄캄하게 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막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어이할 바를 못 지고 두루뭉거리고 있을 때 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당신은 누구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 그림자는 옛날에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한 성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 시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영적으로 이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을 9가지로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전 성경에 이게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성경에 또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만약에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고 한번 따져봅시다. 동일한 천국도 동일하고 지옥도 동일하고 연옥도 동일하다면 여기에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이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선과 악이 많이 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주제를 놓고 보지요.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내가 지옥을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천국을 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옥을 갈 것 같고 만날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천국 내가 거듭났고 내가 이 주의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의심할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좀 저기를 하다 보면. 하고 늘 꿈속에서도 아니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이 땅에 죽은 후에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안에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 안에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건 간에 이것이 꼭 일치된다고는 볼 수 있지만 한 예로 단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지옥을 평가하는가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첫째, 그 지옥의 앞에 가면 어떤 표가, 간판이 붙었냐면 거기에 보면 이곳에 들어온 자들이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영원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저기지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정말 영원한 불구덩이와 영원한 불목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기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100% 믿어진다면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농담을 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누가 증명하지요? 성령이 지금도 증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고 실상 진짜 나에게 일어날 상황이라고는 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내 심정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지옥을 떨어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한번 저기 하면 그 심판은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기준은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이 성경이 다림줄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국 지옥을 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준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갖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사상과 내 논리와 내 신학 관점이 맞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멘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한없이 위로하는 말씀도 많아요. 한없이 힘을 주고 한없이 격려하는 말씀도 많아요. 그렇지만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한없이 두렵게 하고 한없이 나를 낙심케 하는 말씀도 많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한없이 전지작업을 하고 한없이 깨뜨리고 한없이 나를 메시지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되겠죠. 근데 첫째 거기서 이 1단계에 들어온 그 9단계 중에 가장
뭐랄까, 제가 좀 경한 그 지옥 중에서는 가장 지옥에는 7길의 그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가에 사람들이 쭉 앉아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이방 종교를, 철학을 하는 그런 보고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한숨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한숨을, 거기는 고통은 없었지만 늘 그들은 한숨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단계는 애욕의 단계인데, 애욕의 단계는 거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영혼들이 날려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뭐랄까, 이성적인 걸 가지고 권력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죄를 지고 탐욕했던 모든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는 탐심, 탐욕. 이 단계에서는 많은 것을 욕심적으로 가졌던 자들에게 해당되고, 특별히 4단계에서는 낭비와 인색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는 특이한 게 한 큰 산 속에, 산에 작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길에서 이짝에서는 큰 돌을 굴리면서 돈을 써야 된다 하면서 돈을 굴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써서 아끼한다, 돈을 쓰지 말자 하는 그 인색한 사람들이 이짝에서 돌을 굴리고 서로 거기서 부딪히면서 싸움을 하고 아비규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죠?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돈을 꼭 구두샘처럼 안 쓰는 것이만 옳은 것도 아니고, 돈을 또 낭비를 많이 하는 것만 옳은 것도 아니고, 절제하면서 내가 쓸 때는 쓰고 쓰지 말을 때는 쓰지 말아야겠죠. 그 사람이 삶을 뭘로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나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해계는 지갑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그 사람이, 그 물질이 어느로 흘러가고 있고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5단계는 분노의 단계고 6단계는 이기도 단계인데, 그때 당시에 부패된 그 교황과 그 추기경들도 거기에 충분히 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단계는 타인의 단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단계라고 하는데, 첫째, 남에게 위해를 가한, 타격을 가한 사람은 그 피의 불못에 피가 불글불글 끓는 거기서 막 뜨거워서 막 올라오면 위에서 화살을 쏴서 다시 내려가게 하고, 그러면서 남에게 이 해를 가한 사람은 그렇게 형벌을 받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가한 사람, 자살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느냐면, 이렇게 마른 나무같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한번 꺾어보라니까 거기서 아야 하면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셋째, 이제 신성 모독한 죄, 신을 모독한 죄. 그 사람들은 이 모래 위에서, 하늘에서는 불이 막 내려오는 그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8번째는 이제 뭐 연금술사나 아니면 이렇게 사기꾼, 위조 지폐,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는데, 한 형벌을 보는데 자기가 어떤 형벌이냐면, 한 사람을, 이 지옥의 형벌이 이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번쩍 들고 마귀 하나가 한 사람을 가운데를 쫙 쪼갭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 겁니까? 그 영혼은 느끼는 건 그대로 느낀다는데. 그러면 이 영혼이 막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며 찢어진, 반쪽 잘린 영혼이 막 뛴다고 합니다. 둥근들을. 뛰다가 둥근들을 막 한 바퀴를 둥글어서 돌아오는 순간에 다시 붙어버린 게 몸이. 그러면 또 여기 오면 또 쪼개는 거야. 이게 이 형벌도 딴 데서도 그런 형벌이 많이 나오죠. 살을까지를 벗기고 나면 다시 또 붙고, 다시 또 저기 하면 다시 붙고. 그런데 그 고통은 그대로 영원하게. 이게 지금
그냥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만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문학 전집을 본다는 사람이 이걸 지금 다 아는 겁니다. 마지막 9번째, 그 배신을 한 저기를 왜 그토록 나쁘게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유해를 가해요. 그래서 자기 걸 챙취해요. 근데 배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장 사랑했고 인정했던 사람을 배신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보다 더 나쁘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다. 이 배신하는 저기를 유다가 거기 있고 시저를 죽은 브루투스와 카이루스가 거기가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문학 전집이라고 보지 말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들은 얘기, 그냥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감동받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제가 원래 이렇게 문상을 잘 안 가는데 부득이하게 가야 할 입장이 돼서 시신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그냥 크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지옥, 연옥, 천국을 얘기하시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징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안식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상급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받는 것이다. 내가 이 영혼은 내가 안 얻단다 하면서 큰 틀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천국 지옥이 없다면 이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고 인생이 여기서만 끝난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하고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하고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뒀고 영혼에다 소망을 뒀지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본다면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의 사역은 뭐라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내주려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경륜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을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게 이것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노라. 예수님을 꼭 십자가를 지한다는 의무적인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부 아버지로부터. 네가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된다는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는 지금 예수님은 뭐라죠?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렸노라. 그런데 이것이 어째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러 왔다 하면서 제자들이 발을 닦고 발을 닦은 건 뭡니까? 그토록 창조주의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의 몸을 묻고 십자가의 형을 받으며 또한 그 제자들이 발을 닦는 건 하인 중에 가장 제일 낮은 하인이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왜 했죠? 우리더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느새 이 발자취를 따는 삶이 아니라 기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통유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종교들 봐요. 다 기복이에요.
신을 올려서 뭘 하나 얻어내려고 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하나님 미랄이 되고 지금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내놓으라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뭐랍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생명, 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 미랄이 결코 죽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이 타저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는 육적인 행복이 더 추구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 선상에다 맞춘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고 행복과 안락과 모든 부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본다면 12제자는 이 땅에서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지금 기독교는 수없이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 땅을 밝히 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하고 이 땅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의 그냥 기복적인 예수님을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는 종교로 똑같이 바뀌어진 건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살았다 하나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죽은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에 말해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 듣는 자는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들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모두가 다 지금 영적으로 귀가 닫혔고 영적으로 지금 분별을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영접하는 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그는 살 것이라. 뭐가 살아? 우리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일반 어머니로 받은 부모로 받은 비오스의 그 육적인 그 생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4차원의 영의 세계도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우리를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버금가게 귀한 사역은 뭐냐면 성령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만물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한 그 창조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나와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 그 생명의 조회를 나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감사,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다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은 자, 이 자는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삶이 이 땅에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보암직 먹음직,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데에 모든 게 관심이 가져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한 발만 뒤로 물러서 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만약에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진짜 칼로 다니 맨날 쪼개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진짜로 들어간다면 그 구원의 왕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며칠 전에 한 분이 계시받은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버스로 보여줬어요. 버스가 가는데 저짝에서 버스를 타지 못하게 버스를 막 창문을 깨트리려고 하고 사람을 타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막 이렇게 타가지고 그 가는 것을 마치 구원 열차처럼 주님이 표시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 결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해당이 되지만 이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구원 열차를 타지 못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왜? 마귀가 이 세상신이 내비두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고를 거라는 거예요. 낫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고 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첫째는 아버지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야.
또한 주님과 첫째는 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의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생명이죠. 기독교는 죽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바꿔요. 30배, 60배, 100배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정도로 어마한,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은 육이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는 죽음을 뚫게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한국은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가난하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제가 전번 제 고향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년 내 남의 집에 가서 그 일 잘하는 그 모습이 보는 것이, 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쌀 8가마니였었어요. 여자들은 쌀 4가마. 1년 내 거기서 종처럼 살아도 가고, 정말 먹고 살 길이, 직장 잡을 길이 없고,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이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 5,000년 동안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빛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영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은 지금 보이는 세계로 다니만 따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너희가 보이는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결과가 옛날에 5,000년 전에 영적으로 이 세상 신에게 매였기 때문에 현실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영적인 묶임이 풀어지면 현실은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은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죠? 3, 4대를 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되 그 죄에 대해서 3, 4대의 죄성을 저주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때서부터 3, 4대가, 내 밑으로부터 3, 4대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후손들은 아주 옥토에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은 후에도 자식에게 반드시 이것을 묶었다는 거예요. 3, 4대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개인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이게 뭐죠? 한 선상에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도 3, 4대를, 만약에 축복을 준다면 1000대 영원하게 그 자손들에게 그 축복을 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더러 뭐라 합니까?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부가 되라는 거야.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야. 지체가 되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이 종교로 돼요. 종교인은 뭐죠? 종교인은 이를 악물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탈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완전히 주님이 위로하며 또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면서 그분이 끌어나가죠. 제가 이렇게 요새 자동차를 갖다가 새 차를 싸게 해서 놨는데 보니까 막 고양이 발자기가 본넷에 잔뜩 한 거야. 뭐죠? 집 나온 고양이가 겨울에 추니까 시동끈 차가 뜨거운 건 그거 알아가지고 그놈들이 그냥 올라와서 타고서 앉았는 거야. 막 발발. 근데 집에 그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보는 그 고양이는 얼마나 거기서 그냥 먹을 게 지천이고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편하게 잘 삽니까? 우리도 만유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간 자는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손에 들어간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탈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수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가득 차지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이것이 모든 걸 다 잃어도 이거만큼은 의대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한다면 복음이 사정하는 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죠. 시험 봐서 들어와야지 원래는.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근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이 복음을 왜 이렇게 전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 생명이 안 나와서 그래요. 우리는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생명을 지금 12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원하면 막 구름초처럼 사람이 몰렸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거 생명을 하나도 못 펴주는 거야. 그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문화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마어마할 정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주를 개한테 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귀한 걸 아는 사람한테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복음은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한 일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전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던 그 복음을,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막 성령이 임해서 내가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이것이 지금 대하는데 이것을 보여주들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하고 교회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생명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신학 교리로다니 종교로다니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도 세상을 바꿀 힘이 안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죄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힘이 하나도 없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을 저기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첫째 찾아내요. 아무리 바빠도 피를 허리에다가 묶어서 쓸 수는 없어요. 원칙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안타깝게 잃어갔어요. 한국은 30년 전에 가장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의 모범 답안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성장을 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가고 지금 그 가속이 붙을 정도로 생명은 잃어가고 외형만 남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상탄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저기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거고 교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야 하고 이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하나도 빛과 소금의 생명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 본질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려면 뭐가 돼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으로 됐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달란트가 없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선택을 받고 핏값으로 다니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해야 우리는. 증명. 근데 이 증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죄를 져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지도자와 진짜 빛과 생명이 없는 전해지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과 19절에 뭐냐면 인자야 네가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지 않을 때는 그 핏값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허나 인자야 네가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생명의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이게 누구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회의 역할은
온전한 진리 생명으로 깨닫게 해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교회에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나 하나 그냥 주일 성수하고 주일조하고 나 하나 종교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님이 절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님이 하신 일하고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날까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있는 날까지 이 땅에 그토록 사람들이 세상 영에 갇히고 세상 영에 매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걸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지금 저는 날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죽는 날 너무나 놀랄 것이라고. 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근데 성경 그대로 제대로 들어가면 내가 죽지 않아도 죽을 때 똑같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이전에도 우리가 체험하고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기적사역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도 일찍 오더라 않고 이틀을 더 유했어요. 왜? 확실히 사람들이 만약에 와서 바로 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그래요. 아이고 기절했는데 깨났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말도 못하게 하려고 아주 시신이 부패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은 왔어요. 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나면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 같은 소리 안 해. 아까 단테의 신주고 저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학대한 자. 하나님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저기 하고 이 죄값을 반드시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것이 막 혼선을 빚어지고 마치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는 하나님으로 다 바꿔놓고 죄를 막 물먹듯이 하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뽑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할 때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수없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할 때 그분의 영은 나한테 들어온다 이거야. 그다음에 어둠을 물리치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어떤 때? 내가 그 말씀의 계명대로 준행할 때 나를 육을 죽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그 영은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돈을 내고 수없이 직분을 가져도 그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육을 하나님 말씀대로 방망이와 불로 나를 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영은 오지 말래도 이미 들어오시기 시작한다. 빛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어둠이 떠나요. 한국은 제가 볼 때 마치 5,000년 동안 컴컴한 불 속에 있다가 빛이 와서 어둠이 떠나는 그런 모양 같아요. 근데 다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다시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누가 이걸 정지시킬 거냐 이거지. 누가 중지시킬 거냐 이거지.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여기에 에스겔의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않겠느냐.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아버지